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행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드럽게 하시고 고집스럽지 않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과 7편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부터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7편 1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일 앞에 얘기하려는데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나이는 지났죠. 이젠 줘야 될 나이인데 조카가 좀 많습니다. 고민이 되는 밤인데요. 네. 다행히 고향에 못 내려가서 안 줘도 되는 그런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 무거운 내용입니다. 시편 5편부터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요게 이런 표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7편 11절의 말씀은 이런 편이 나오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면 단순히 좋아하지만 않는 분이냐? 그렇지 않죠. 미워하시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고 함께하는 것조차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감정을 언제 느끼냐? 매일 느끼신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 우리가 매일 화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다혈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혈질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느냐? 매일 죄를 짓거든요. 누가?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가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피고 있죠. 앞에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쯤에 있는지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치한 자리는 이제 전제는 끝났죠. 1, 2문은 끝났고 이제 4주 차니까 몇 문부터냐면은 제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9문부터입니다. 9문, 10문, 11문. 이제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파트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부 죄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파트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까지 얘기했던 것의 종합 결론, 종합 분석 결론, 이게 오늘 얘기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는 주제를 말하는 게 1부인데 그 1부의 마지막 문답이 오늘 9, 10, 11문답입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할 때는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의 종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시작해야 될까요? 요약을 해야 됩니다. 앞에 내용 다 요약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옛날 생각을 해서 이전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줄로 알고 우리 산문부터 천천히 같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문을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산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왜 율법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세상법은 못 가르쳐 줍니까? 세상법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세상법은 사람이 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법으로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법은 이건 깨달을 수 있겠죠. 아,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어디 살면 어울릴까? 아, 아프리카. 나는 신호등을 기다릴 수 없고 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120은 달려야 돼. 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보다는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아우토반이 있는 독일 이런 데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는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배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진정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산문에서 얘기할 때 이 비참함이 뭔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참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비참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미워하기만 하는 상태를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율법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요약하면은 10계명 갖다가 또 요약하면 2계명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보고자 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율법을 지켜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본 적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문으로 들어가면 오문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선언합니다. 한번 강의안을 넘겨서 오문을 보시죠. 오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해봤자 지킬 수가 없다. 이유가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은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못 지켜야지. 모두가 지킬 수 없다면 어떤 결론밖에 나지 않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생기죠? 어떤 불만이 생깁니까? 그게 칠문입니다. 이제 칠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 이러한 본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을 믿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이 나에게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까? 라면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또한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 이후로 낳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기원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 타락한 본성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오문이었죠.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내용들이고요. 지난 내용들. 이제 오늘은 종합 결론입니다. 이제 구문을 볼 건데요. 이제 이 구문은 앞의 내용들을 다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들을 찬찬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불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문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래, 타고난 본성이 부패했고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어차피 못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럼 부당하다. 라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90인데요. 저보고 저 3m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보라라고 한다면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꺼내보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못 꺼내면 내가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러면은 벙찌는 것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태어났는데 이런 나에게 율법 지키라. 이러는 하나님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구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부당하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을 먼저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본래의 인간,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이죠.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그 인간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유한 생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못 지키라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무능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남자에 대해서는 아직 생략하고 있지만 이 여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먹은 경위를 잘 보시면 먹고 싶어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먹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하고 입에 들이밀어 준 게 아닙니다. 하와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자초한 것이죠. 이 모든 타락한 본성은 우리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초해놓고선 하나님한테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아까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2m로 태어난 것은 제가 2m로 태어나진 않았겠죠. 처음엔 작게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2m까지밖에 못 큰 이유는 제가 밤에 늦게 자고 우유 하루에 일주일에 한 개밖에 안 먹고 그것 때문에 제가 2m밖에 못 자라는 것인데 왜 3m 위에 있는 물건을 나한테 집어내라 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스스로 자초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서 부패한 본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한다고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율법을 요구하시는 이면에 선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 초등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한 가운데 실패를 겪지 않으면 뭘 못 깨닫는댔습니까? 비참함을 못 깨닫는댔습니다. 비참함을 못 깨달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누구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위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이 병자가 아니고 건강한 자라고 자꾸 착각하고 자기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고 자기는 그저 괜찮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결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비참함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거만히 서서 교만한 상태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죠.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 지옥 불거덩이로부터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구원에 대한 갈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다양한 업적들을 낳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으로는 천주교회가 있겠죠. 그것도 천주교회랑 유사한 교회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3가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계명을 결단코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더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못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시편과 시편의 내용으로 얘기했습니까? 죄인들을 멸망시키겠다. 죄인들을 내가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들을 나는 매일 그들에 대해서 분노한다. 결국 형벌을 결과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문과 11문입니다. 이제 신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과 11문입니다. 이제 신문부터는 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형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처벌 없이 지나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애초에 이런 질문, 앞에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처벌 없이 지나게 하십니까?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고 처벌을 하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뉘앙스의 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가 있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라는 심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벌하는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관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손 속에 사정을 둬서 적당히 혼내실 거야.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사실 하나님이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아이들을 정말로 너 집 나가. 이게 정말 집 나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아이에게 집 나가라 해놓고선 집 나가면 더 때린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시냐?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로 서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옥을 얘기하신 이유는 정말로 지옥을 만들어 놓아서가 아니라 전부 천국 보내시긴 할 건데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옥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그게 11문에 나옵니다. 11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거를 간과하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좀 이런 경향이 좀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제외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경향이 짙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이시라고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박애주의적인 행동들을 하죠. 여러분 박애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다 사랑으로 하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만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정의와 공의와 거룩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를 격렬히 미워하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삭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죄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의 정의고 그분의 공의입니다. 죄가
이만한데 형벌은 이만큼 주고, 죄가 이만한데 형벌을 이만큼 주고, 그거는 정의도 공의도 아니죠. 여러분, 권성징악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권성징악이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했으면 칭찬을 듣든 복을 받든, 이게 권성징악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냥 당연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드라마와 문화 속에서 권장되죠. 항상 악당은 망해야 좋죠. 드라마 마지막에. 근데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잘 돼야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걸 반대로 만드는 드라마가 많아서 좀 기분이 나쁠 때가 많은데요. 그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악인이 잘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십니다. 예, 마이크 나오네요. 잠시만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려드렸던 그림을 또 한번 잠시 그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뭔가요? 이거 뭘까요?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제가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봐도 사과 나무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이렇게 맺으면 딱 봐도 사과 열매죠. 근데 제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범죄라고 했고요. 이것은 원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타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원죄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소문자 신스라 할 수 있고요. 이걸 대문자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행위의 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존재적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죄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죄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질 뭐가 있겠습니까? 간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또 뭐가 있습니까? 탐욕 이런 게 다양하게 맺히죠. 근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이렇게 나무 뿌리까지 썩게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 때문에 이게 맺어지는 것이죠. 이게 맺어져서 이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악한 나무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범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원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타락이 모든 범죄들을 낳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화를 내는 대상은 자범죄보다는 오히려 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둑질에 대해서만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서만 화를 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간음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간음을 했고 누구는 간음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살인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살인을 평생 동안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억을 도둑질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500원짜리 사탕을 도둑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500원 도둑질한 나 같은 사람보다는 저 50억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더 분노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가 그 모든 것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억이든 500원이든 하나님 앞에는 비슷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차등을 두죠. 나는 저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덜 화내고 계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수백억을 하는 사람만큼 나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란 교양 있고 윤리적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여서 한 번도 감옥이나 경찰서를 들락거린 적이 없는 나를 말합니다. 그런 나조차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도 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권성징악을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나타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은 불의하죠. 죄를 지은 자를 내버려두는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악한 이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죄인을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요리문답에서 보겠지만 잠깐 얘기해 본다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또 다른 의인을 죄인 만들어 죽이는 방식으로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사형시키고 이 사형수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형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본래 사형을 당해야 될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배반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좀 더 해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사형까지 시키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대한 대적은 무한한 죄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까? 유한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일시적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까? 우주보다 작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죄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를 면제시킬 수 있는 대가는 무한하신 분의 죽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형수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죽인 사형수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를 간과하시거나 죄를 넘어가시거나 형벌을 유예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벌을 내리셔야만 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또 다른 자에게 그 정의를 행사하시며 그를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죽여야만 살립니다. 양을 죽이지 않는 집은 살리지 않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죠. 자, 이제 신문과 11문의 내용을 통해서 형벌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형벌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벌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벌 자체에 대해서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이걸 얘기하려고 사실은 형벌 자체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지식입니다. 형벌. 형벌에는 첫 번째로 일시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옥. 일시적인 형벌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악인에게 내리는 일시적인 형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의인들에게 내리는 일시적인 형벌이 또 나뉩니다. 그런데 이 악인에게 내리는 이 형벌은 또 시기상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금생의 형벌이 있고요, 죽음의 형벌이 있고요, 내세 당할 형벌이 있습니다. 금생의 형벌이 뭡니까?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지금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통들, 혹은 그들의 양심에 괴롭힘. 금생의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내세에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은 악인만 당합니다. 악인만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 고통을 당할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의인에게 내리는 이 일시적인 형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죄 지었으니까 형벌을 내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교정하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손해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가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본래의 신앙과 본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정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통한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우리의 소망이 참인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죠. 그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형벌이 아닌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속전입니다. 이 속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었던 형벌로서, 형벌이 아닌 환난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구속주가 되시는 바로 그 고난과 환난입니다. 바로 이렇게 형벌은 첫 번째 일시적인 형벌과 두 번째 영원한 형벌로 나눌 수 있고, 악인은 이런 식으로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지만, 의인은 형벌을 받되 악인들처럼 그 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교정과 시험을 통한 믿음의 연단과 순교를 통한 복음의 전도와 속전을 통한 구원을 위해서 의인들은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9문부터 11문을 통해 이제 제1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1부의 이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면
제1부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라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무서우신 형벌이 우리에게 우리가 거기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 악인들처럼 형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더 각성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제1부 3문부터 11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봐야 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 죄와 비참함을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비참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두렵다. 두렵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찌할꼬 라는 그 간절함, 떨림, 심각함, 진지함을 소유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세대와 요즘 시대만큼 진지함이 없고 심각함이 없는 세대가 또 없습니다. 진지한 얘기만 하면 경박한 얘기로 덮으려 합니다. 진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개그와 유머로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지해지면 두렵거든요. 진지해지면 우울해지거든요. 진지해지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펴볼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까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나 그런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비참함에 대해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의 매일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로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날마다 퍼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이데벨 그 요리문답 제1부 3문부터 11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 진지하게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그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더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이 복음 진리를 더 듣고 더 맛보기를 갈망하는 저희 모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경박함과 천박함으로 우리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